자, 지난 몇 주 동안 우리가 성도 개인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생각해 본 시간을 가졌어요. 그죠? 뭐 예배, 교제, 또 우리 뭐 했죠? 기도도 했던 것 같고 몇 가지 기억이 나네요. 하여튼 개인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근데 우리 지난주 마지막에 나눴던 게 교제잖아요. 그죠? 교제. 그러니까 지난주 말씀에서 강조했다시피 우리의 신앙생활은 홀로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다른 지체들과 함께하는 공동체의 생활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신앙생활, 공동체의 신앙생활은 무엇을 중심으로 우리가 하고 있습니까? 교회를 중심으로 하고 있죠. 교회를 중심으로. 즉 우리의 생활, 우리의 정체성은 뭐랑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그렇죠. 이쯤 되면 답을 할 수 있잖아. 교회랑 아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네, 교회란 무엇인가? 사실 여기에 대해서 너무 많이 듣기도 했고 여러분들이 아는 내용도 참 많을 거예요. 하지만 오늘부터 다음 주까지 한 2주에 걸쳐서 이 익숙한 질문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아마 답이 있을 거예요. 교회에 대한. 여러분들 교회가 뭡니까 했을 때 답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답은 어느 정도 다 정답일 거고요. 그리고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을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답을 제가 뭐 바꾸려고 하는 게 전혀 아닙니다. 맞을 거예요. 대부분 맞을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함께 하면서는 어떤 좀 바람이 있냐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답이 좀 더 풍성해지고 깊어지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저의 이 작은 말씀 하나가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사용하셔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답을 더 풍성하고 깊은 차원으로 끌고 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몸담고 있는 교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마음을 다져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또 세 가지로 나눠서 요즘 계속 세 가지를 하고 있는데 세 가지로 또 나눠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교회를 정의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교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의를 해보는 겁니다. 자, 성경에 보면 교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표현들이 나오는데 일단 그 표현들은 옆으로 잠깐 치워두고 교회라는 단어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해요. 자, 신약 성경에서 교회라고 번역된 그리스어가 뭔지 아시는 분? 오, 뭐라고요? 크게 얘기해 주세요. 에클레시아. 오, 박수. 오, 답이 안 나올 줄 알았거든. 에클레시아입니다. 그 그리스어 에클레시아를 교회로 번역한 거예요. 자, 근데 이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두 가지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네, 그리스어는 합성어가 되게 많아요. 지금 이제 언어 강의로 넘어왔어요. 자, 일단 에크라는 접두사가 있습니다. 이 에크라는 접두사는 무슨 뜻이냐면 어디로부터 밖으로, 어디에서 밖으로란 뜻이 있어요. 밖으로란 뜻이 있고요. 그 다음에 칼레오라는 동사가 있거든요. 그 칼레오라는 동사는 무슨 뜻이냐면 부르다란 뜻입니다. 이 칼레오가 이제 클레시아가 되는 거거든요. 어원이거든요. 부르다라는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즉 에클레시아 붙었을 때 어떤 의미가 되느냐? 직역해 보세요. 밖으로 부르다. 그럼 뭐가 될까요? 밖으로 불러내는 거예요. 밖으로 불러내는 거예요. 에클레시아는 어떤 거냐면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뭐 한 거냐면 밖으로 누군가가 불러낸 거예요. 조금 고급스럽게 번역하면 부름받아 나온 사람들입니다. 교회란 부름받아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 우리가 읽은 말씀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7절부터 19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7절부터 19절 시작.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성도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오늘 말씀에서도 나오는 게 부르심이 있어요. 부르심의 소망을 깨닫는데요. 즉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는 사람이 교회의 성도예요. 그리고 그 부르심을 깨달은 사람이 교회의 성도입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걸어 나온 사람이 교회의 성도예요.
그 놀라운 부르심을 받아서 죄 가운데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로, 하나님 앞으로 모인 백성들, 그 백성들의 모임이 뭐라고요? 에클레시아, 교회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것은요,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한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이 얘기예요.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 사람들이 세상에서 나와서, 혹은 자기가 속해 있던 데서 나와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얘기가 성경의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 흙에서부터 끌어내신 거죠. 창조하시면서 이 땅을 다스리고 생육하라는 새로운 삶의 가르침을 주셨고요, 그것으로 부르신 거죠. 그 다음에 죄를 범했을 때도 노아를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삭과 야곱을 부르시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해서 부르셨어요. 계속해서 부르십니다. 그 역사를 거쳐서 초대교회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부르심과 함께 동행할 백성들을 선택하고 부르셨어요. 그래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긴 이야기, 성경이 증언하는 긴 서사를 한 단어로 저에게 줄여보라고 한다면 저는 그걸 부르심이라고 요약할 겁니다. 성경은 부르심의 역사예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이 모임을 교회라고 부른다는 것, 우리가 교회에 몸담고 있고 나 교회 다녀라고 한다는 그 말은 우리가 어떤 사람들의 모임에 참여한다거나 어떤 친밀한 공동체를 만든다거나 친밀한 공동체에 가입한다는 것이 될 수 없습니다. 물론 그런 의미가 1차적으로 깔려 있죠. 어디 모임에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교회 들어가야 되니까 1차적으로 깔려 있지만 그 의미로 끝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의 일원이 된다는 거, 교회의 성도가 된다는 건요, 그런 평범한 일을 훨씬도 부족해, 아득히 뛰어넘는 사건입니다. 아득히 뛰어넘는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당신이 교회의 성도가 된다라는 일은 뭘 의미하냐면,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야기, 세상을 창조하는 순간부터 이날 이때까지 끊임없이 이어져 왔던 무엇의 역사, 제가 아까 뭐의 역사라 그랬어요? 부르심의 역사. 그 부르심의 역사를 내가 듣는 사건이거든요. 그 역사 내내 이어졌던 부르심을 내가 듣는 사건이라고요. 내가 교회에 나온다는 건. 아무것도 아니었던 내가 유일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부르심을 듣고 응답해서 나오는 사건이고요, 이 세상을 붙들고 이날 이때까지 이끌어오신 하나님의 은혜, 그 역사를 함께 일구어가는 일원으로 내가 참여하겠다. 이 유구한 역사에 말씀드린 이 웅대한 우주를 배경으로 펼쳐지는 이 드라마를 맛보고 경험하고 함께 그 역사를 써내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여러분들한테 무릎 꿇어야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쓰기 위해 이 자리에 있는 거니까. 너무 멋진 사람들인 거예요. 그 드라마에 여러분이 캐스팅 됐단 말입니다. 캐스팅 됐어요. 그 드라마에 내가 캐스팅돼서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은요, 이 세상 그 어디서도 누릴 수 없는 특권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은 제가 방금 좀 과장해서 말씀드렸지만 제가 정말 무릎 꿇고 높여야 될 만큼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오늘 이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건네신 이 초대장, 이 캐스팅 확정, 이 종이, 그 종이를 여러분 마음에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선택하시고 불러주신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한번 온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나와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나옴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격과 내가 전혀 예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들이 충만히 누리는 그런 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어서 계속 가볼게요. 두 번째 꼭지로 가보겠습니다. 말씀은 교회가 단순한 사적인 모임이 아니라 거룩한 모임이라는 걸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1장 22절과 23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제가 지난주에 교제, 성도의 교제를 이야기할 때도 몸에 대해서 되게 중요하게 다뤘던 거 기억하시나요? 우리 몸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고 몸을 통해서 어떻게 된다 그랬죠?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난다, 보인다.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된다. 이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이 표현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다. 말씀을 여기저기서 거듭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지난주에는 우리의 모임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예수님,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집중했는데요. 오늘은 어떻게 할 거냐면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안에 일으키시는, 나에게 일으키시는 변화에 한번 집중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몸에서 중요하지 않은 부위가 어디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이 몸덩이를, 이 덩어리를, 저 정도 크기 되면 덩어리 해도 되잖아요. 이 덩어리를 단순한 세포 덩어리가 아니라 나의 몸, 권원일의 몸으로 만드는, 특별하게 정체성을 부여하는 기관이 있다면 그건 뭘까요? 그죠? 아무래도 그죠, 뇌겠죠. 그리고 뇌가 들어있는 머리겠죠. 머리. 네. 재밌는 건요, 고대인들도, 이 고대 그리스인들도 영혼, 우리의 영혼, 정신이 머리에 있다고 생각했어요. 재밌죠? 그때 의학 기술이 우리랑 막 해부학 이런 거 없잖아요. 근데도 우리의 정신이 여기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고대인들도 우리의 정신, 우리의 정체성, 그건 우리의 머리와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현대의학에서도 여러분들이 답했듯이 우리의 뇌와 매우 관련이 있죠. 어느 정도 다 동의하는 바가 아닐까 싶어요. 자, 저는 이걸 가지고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쩌면 육체라는 이 세포 덩어리는 어떤 머리를 만나느냐에 따라 그 쓰임과 가치가 새롭게 정의될 수 있겠다. 물론 우리가 막 머리를 교체할 수는 없겠죠, 그죠? 좀 잔인하다. 분리되면 죽잖아요. 네, 그럴 수는 없는데 한번 그냥 가서 상상을 해본 거죠. 아, 이게 네 머리의 내용에 따라서 이 몸이 새롭게 규정될 수 있겠구나 상상을 해본 겁니다. 아무리 완벽한 육체를 갖고 있어도 뭐 식스팩 있고 막 키도 크고 막 모든 걸 다 갖추고 있고 활력도 넘치고 심지어 속에 안에 몸에 상한 거 하나도 없고 건강한 그런 육체라고 하더라도 스스로를 함부로 대하고 목적의식 없고 눈앞에 쾌락만 추구하고 다른 사람과 싸우기 좋아하는 머리, 그런 걸 추구하는 머리가 여기에 달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육체는 옳은 데 쓰일 수 없고, 그는 육체 혹은 어려움이 있는 육체라 하더라도 삶에 대한 열정을 갖고 있고 혹은 뚜렷한 목적의식을 갖고 있고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참되게 살아갈까, 이런 것을 고민하는, 그런 걸 품고 있는, 가치를 품고 있는 머리와 함께 한다면 저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행할 수 있다고 봅니다. 실제로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만나잖아요. 몸이 불편하지만 놀라운 일들을 해내고 새로운 도전을 해내고, 그래서 우리에게 영감을 주는 인생들을 보지 않습니까? 즉 육체라는 세포덩어리는 머리에 담긴 가치와 품격에 되게 영향을 받는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말씀은 단순히 우리의 모임,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이 교회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거나 혹은 우리가 예수님이 머리시니까 예수님께 순종해야 돼라는 가르침, 그 정도의 해석만으로는 좀 부족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이 말을 다 못 파헤친 것 같아요. 이 이상의 의미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우리의 몸이 머리에 따라서 새롭게 규정될 수 있듯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백성인 교회는 머리가 뭘로 교체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머리가 교체된 거예요. 머리가 바뀌었다고요. 새로운 머리와 연결된 거예요. 우리의 새로운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긴밀히 연결됐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예수님을 드러내는 지체라는, 예수님을 드러내는 자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얻게 됩니다. 즉 교회의 성도가 됨으로써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주어지는 겁니다.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목표를 가질 수 있고, 새로운 목표가 생기니까 지금까지는 경험할 수 없었던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좀 과감하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지금 나의 삶이 무기력합니까? 나의 삶이 무기력합니까? 내 삶의 가치와 의미를 찾고 싶습니까? 그러면요, 교회로 나와야 됩니다. 정말입니다. 교회로 나와야 됩니다. 단순히 교회에 왔다 갔다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교회의 일원이 되어야 돼요. 교회의 성도가 돼서 예수님의 지체로 내가 새롭게 빚어지고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그 정체성에 담긴 아까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그 놀라운 부르심의 역사를 깨닫고 내가 참여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나를 보는 눈이 달라지고요, 내가 나를 보는 눈이 달라지고요, 내가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요, 역사를 보는 눈이 달라지거든요. 그 눈이 달라지면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마음가짐도 달라질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교회라는 거룩한 모임을 통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새롭게 빚으시고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시고 더 멋지고 더 복되고 더 의미 있고 더 참된 삶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몸으로 삼아주신, 거룩한 모임으로 삼아주신 이 교회를 여러분들이 더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겼으면 좋겠어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것이고요, 그 마음을 기뻐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오늘과 내일을 지켜주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의 오늘과 내일을 하나님께서 날마다 새롭게 빚어가시고 새롭게 인도하시는 복이 충만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교회가 거룩하다는 말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볼 거예요. 교회가 거룩하다. 자, 에베소서 1장 2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1장 23절의 말씀 시작. 충만함이니라. 아멘. 자, 교회는 누구의 몸이다? 그리스도의 몸이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거룩한 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교회가 어떤 존재냐? 이 교회가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 자,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은 누굴까요? 보통 이런 건 다 하나님 하시면 돼요. 제가 묻는 건 하나님 하면 대부분 한 80% 맞아요.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충만함이다라고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교회는 뭐다? 하나님의 충만함, 삼위일체 하나님의 충만함이다라고 선포해요. 여러분, 이 한 절, 짧은 한 절의 말씀이요, 교회에 대한 우리의 생각 대부분을 완전히 뒤집어버리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얘기를 할 거예요. 자, 제가 지금 교회가 거룩합니다, 교회는 특별합니다라고 강조하고 있죠. 제가 이렇게 교회가 특별합니다, 거룩합니다라고 말해도요, 여러분 안에 없어지지 않는 한 가지 선입견이 있다고 전 봐요. 그게 뭐냐? 교회는 사람들이 만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다라는 선입견이에요. 말은 그렇게 해요. 하나님이 만드신다 하는데 우리의 기본적인 구조는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사람들을 선택해서 그 사람들을 모아서 교회가 된다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대부분. 제가 말한 거랑 반대로 생각하시는 분 있으시면 이따가 저 찾아오세요. 제가 칭찬해 드릴게요. 대부분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사람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교회가 있다, 이 생각을 대부분은 갖고 있을 거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교회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나 교회에 대한 우리의 평가가 모두 사람에게 좌지우지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많은 비난을 받고 있죠. 손가락질 받고 있죠. 개신교는 썩었다, 교회가 아니라 사업장이다, 타락했다, 뭐 별별 얘기 다 나옵니다. 손가락질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그 손가락질 받는 모습들은 부끄러운 자아상이 맞아요. 정말 잘못된 모습들 많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비난이나 여기서 우리가 상처받는 모든 것들도 이 제가 방금 말씀드린 사람이 먼저고 그 다음이 교회다라는 선입견이 작용하고 있어요. 교회는 사람이 모여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러니 뭐에 따라서 교회를 평가해요? 사람의 행실을 가지고 평가해요. 대충 살아도 된다 이 얘기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잘 살아야 돼요. 우리 더 윤리적이어야 되고, 더 우리가 더 자기 비움을 할 줄 알아야 되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봤을 때 와, 쟤는 어떻게 저렇게 살지? 까지 가야 돼요. 맞아요. 근데 그것과 별개로 우리는 내 눈앞에 보이는 사람의 행실로 교회를 다 판단한다고요.
우리 그런 일들 많잖아요. 교회에 상처받는 거 사실 번역해보면 뭐예요? 사람에게 상처받는 일인 경우 많지 않아요? 사람에게 상처받아서, 사람에게 다쳐서, 사람에게 실망해서 교회를 멀리하게 되고 교회 전체를 미워하게 되는 일,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다 같은 선입견 안에서 굴러가는 방식이라고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한테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데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세워진 몸이다. 하나님의 충만함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하는데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이 말씀에 어떤 조건도 붙이지 않아요. 이 말씀 앞뒤로 아무런 조건이 붙여져 있지 않습니다. 교회는 신실한 사람들이 잘 모여 있어서, 정말 착한 사람들이 잘 모여 있어서, 그리고 교회를 세우자는 어떤 마음이 모여서 잘 모여져서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과 상관없이 교회를 거룩한 그리스도의 몸이자 당신의 충만함으로 세우셨다고 지금 그냥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내가 하나님을 믿게 돼서 교회에 나간다는 말 잘못됐다고 봅니다. 경험적으로는 맞아요. 내 경험상으로는 맞거든. 내가 믿어야 나가는 거잖아요. 근데 전 그 말이 우리의 믿음적으로, 신앙적으로는 틀렸다고 봐요. 오히려 교회는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부터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 앞에 존재했습니다. 우리가 교회의 일원이 되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을 믿겠다고 선택해서 가입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이미 그리스도의 몸으로, 거룩한 몸으로 있어왔던 이 교회에 우리를 부르시는 사건이에요. 우리가 믿어가지고 모여가지고 교회 만들자 해서 교회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요, 내가 이 교회 세워서 이 교회 지체가 돼야지 해서 교회가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아무런 조건도 없이, 아무런 어떤 그런 배경도 없이 우리를 교회의 지체로 그냥 삼아주시고 우리를 교회라고 불러주시기 때문에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 부르심에 순종해서 교회의 지체가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 교회 안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내 정체성이 새롭게 되고, 그래서 내가 의롭게 되고, 내가 거룩해지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고 성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요, 교회에 출석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습으로만 평가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걸 벗어나야 됩니다. 이걸 못 벗어나잖아요. 그럼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 입는 순간 나는 교회를 떠나고 표류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뭐든지 다 괜찮고 참고 견디라는 얘기 아니고요, 그 사람으로 교회를 평가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물론 지금 이 순간에도 교회의 이름으로 온갖 잘못들이 저질러지고 있습니다. 크고 작은 잘못들이 저질러지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몸의 일부가 병든다고 해서 몸 전체가 죽은 겁니까? 몸의 일부가 병들어서 썩었어요. 그렇다고 몸 전체가 다 썩어 문드러진 거고 다 가치 없는 겁니까? 갑자기 다른 몸이 되는 건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 어떤 순간에도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는 거룩한 모임이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존재합니다. 이 머리가 그 몸을 떠나지 않는 이상.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떠나지 않겠다고 우리한테 약속하셨어요. 만약에 이 말씀에 대한 우리가 신뢰가 있고, 그래서 교회에 대한 신뢰를 갖고 있고,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 이것이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는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확신이 없잖아요. 교회에 대해서 신뢰가 없고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우리는 교회에서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내가 교회에서 하나님과 사랑을 나눌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을 가질 수 없을 거예요. 사람에 따라 망가지는 곳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건데요? 사람의 행실에 따라서 파괴되는 자리에서 어떻게 완전하신 하나님을 맛볼 수 있는데요? 불가능하다고요. 내가 만나는 사람의 모습에 따라서, 내가 마주하는 교회의 현실에 따라서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확신은요, 갈대처럼 흔들릴 거예요. 때로는 식어버릴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거룩한 모임이다. 그리스도의 몸이다. 하나님의 충만함이다.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교회가 때때로는 무너져 있고 상처 입어 있고 제대로 가지 못하는 것 같아 보이고, 그래서 위태위태해 보일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를 여전히 나의 몸으로 삼으시고 그 몸을 붙들고 계시고 그 몸으로 역사하고 계신다, 이 나의 굳건한 신뢰가 있을 때 우리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그 동행을 통해서 우리는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과 만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건요, 우리끼리 교제하는 게 아닙니다. 거의 교회 역사가 3,000년 넘었다고 보거든요. 그 3,000년, 아니 아브라함까지 가면 거의 뭐 만 년이 넘어가는 세월이죠. 그 세월이 쌓여 있는 그 성도들의 교제에 우리가 참여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건 그 사람들과 만나는 겁니다. 우리는 그 동행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의 선배들을 만날 수 있고요, 믿음의 선배들을 따라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에게 교회에 대한 신뢰가 있기를, 그 신뢰가 흔들리지 않기를, 그래서 그 신뢰를 통해 교회를 다시 한번 바라보고 마음을 쏟을 수 있기를 저는 바랍니다. 그런 여러분들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아름답게 빚어져 가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기쁨이 가득한, 정말 하나님이 기뻐 보시는 성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교회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조금 어려운 말씀도 있고 복잡한 말씀도 있고 했는데요,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제 가책이 좀 있었어요. 좀 어려운 얘기를 한 거 아닐까, 좀 복잡한 이야기를 끌고 간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 말씀을 정리할 수 있는 문장이 하나 뭘까 정말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 말씀을 하나로 정리해서 권면을 하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 기도하고 고민했습니다. 기도 끝에 나온 문장은요, 이랬습니다. 교회를 더욱 사랑하자. 저는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교회를 사랑하는 일이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들 제 인생을 모르시니까 제가 이 말을 하는 게 얼마나 놀라운 건지 모르실 거예요. 제 신대원 면접 때 교수님이 그랬어요. 교회를 너무 개혁의 대상으로 보는 거 아니야? 교수님이 저한테 그랬다고요. 근데 제가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를 더욱 사랑하자. 물론 우리가 모이는 교회는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살아갑니다. 여전히 그래요. 때로는 교회 지체들에게 여러분 실망할 수도 있고요, 상처를 입을 수도 있고요, 정말 어마어마한 배신감을 겪을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교회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전해지는 복음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역사의 모든 풍랑과 죄악 가운데서도 야, 이 정도면 진짜 교회가 없어지겠는데 싶은 그런 역사 속에서도 교회는 살아 숨쉬었고요,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몸담고 있는 교회는요, 약하지 않아요. 절대 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여러분들에게 막 교회가 망해갑니다, 여러분 힘 모아야 돼, 이런 소리 안 하는 거예요. 네. 내가 그렇게 안 해도 하나님이 이 교회를 지킨다고 저는 확신해요. 네. 우리가 바로 이러한 교회, 하나님께서 온 역사 가운데 붙들고 지키시고 이끌어오신 그 교회를 우리에게 선물해 주셨습니다. 이 교회를 여러분들이 사랑하기를 저는 간절히 바라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우리 공동체에게도 여전히 유효하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 유효하다는 걸 믿고 내 공동체를 더 아끼고 사랑할 수 있기를 저는 간절히 원합니다. 그것이 오늘 이 자리에서 교회의 성도로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이 아닐까 저는 조심스럽게 생각해 봐요. 새로운 한 주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교회에 대한 감사와 신뢰, 사랑이 충만해지기를 저는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교회와 함께, 또 내 옆에 있는 교회의 지체들과 함께 더욱 하나님의 충만함을 꽃 피워내는 참으로 귀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